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만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은 어딜 가나 멤버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싼 멤버십도 있죠. 골프 회원권이라든가 콘도 회원권, 이런 거 멤버십이죠. 예전에는 텔레비전 보는 것도 무료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OTT라고 하죠. OTT, 넷플릭스라든가 티빙, 이런 멤버십에 가입해서 돈을 내고 봅니다. 이 구독형 멤버십이라고 하죠. 이제 쇼핑도 쿠팡, 네이버, 신세계 이런 유통업체도 유료 멤버십을 내놓고 멤버십 가입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매출을 높이는 전략을 씁니다. 근데 가만 보면 교회도 멤버십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 크리스천이 약 26억 명입니다. 세계 인구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 약 80억입니다. 80억. 근데 그 중에 80억 중에 71억 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그러니까 뭔가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근데 그 중에서도 71억 명 중에서도 크리스천이 26억 명이니까 제일 많은 겁니다. 전 세계 어디 가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전 세계 어디나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26억의 크리스천의 멤버십을 규정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해요. 뭘까요?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입니다. 공포입니다. 마치 결혼식 하면서 난 이 남자, 이 여자에게 속했습니다. 만방에 공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세례 받은 분들도 계신데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아무나 받아도 될까요? 구역장이 막 받으라고 구역장님이, 아니면 부모님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례 받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세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례의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세례는 반드시 이것을 요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회심을 마음으로 결단하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서약을 통해 아이에게 회심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심이 뭘까요? 회심이, 제가 한 줄로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 늘 그렇듯이 뭔가를 정의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말이. 그래도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며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좀 말이 어려운데 무슨 뜻일까요?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내가 제일인 줄 알고 살았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그걸 자백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회개죠. 회개. 근데 그게 끝입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한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은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다가, 내 중심적으로 살다가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의 결단이 회심이고 그 결단이 있을 때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회심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회심의 아주 좋은 사례가 나옵니다. 본문은 일명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야기 본문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림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 사건이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있었는데 예루살렘에는 이미 예수님을 체포하라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도망가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날 저녁에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저녁에 감람산 어디에선가 밤새워 기도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올라오셨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았고 예수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변이 막 시끌벅적해지는 겁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던져졌습니다. 3절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머리는 흐트러졌고 옷은 입는 둥 마는 둥 거의 별거숭이 여인이 군중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랐겠죠. 그 여인에게 시선이 다 꽂혔을 겁니다. 어쩔 줄 몰라 여인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사색이 된 채 파르르 파르르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고소를 합니다. 4절 5절 보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강조점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여자가 현행범이라는 겁니다. 현행범. 그동안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가르침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율법과 반대됩니다. 모세 율법은 현행범은 돌로 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을 궁지로 지금 몰고 있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예수가 어떻게 풀 것인가?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다 예수님께로 쏠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6절 보시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런 반구 없이 말 없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계속 쓰십니다. 쓰시니라는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 쓰셨다는 거예요. 계속. 뭐라고 쓰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계속 쓰셨어요. 오래 쓰셨습니다. 견디다 못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독촉을 합니다. 7절 8절 보시면 그들이 묻기를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러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말도 미완료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독촉하며 다그쳐 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상당 기간 엎드려서 앉아서 손가락을 쓰신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마디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일단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은요, 뭘 썼느냐가 아닙니다. 그건 안 나오잖아요. 지금 뭘 썼다, 쓴 내용은 안 나오죠. 대신 뭐가 강조되고 있냐면 손가락으로 땅에 썼다. 이 행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손가락으로 썼다, 8절에도 손가락으로 썼다. 두 번이나 손가락이 강조되죠. 왜 손가락이 강조되고 있을까요?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 율법을 꽉 짜놓으면 10계명으로 압축되는데요, 10계명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모세가 받았었습니까? 다른 건 다 받았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 보면 10계명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게 손가락으로 이런 말이에요,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10계명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친히 땅에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한 사랑과 율법은 배치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곧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올바르게 시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 한마디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고 계속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셨습니다. 먼저 돌로 치는 자, 이건 그 사형의 책임을 지는 증인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늘나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녀를 죽였느냐 물었을 때 분명하게 이러이러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먼저 돌로 치는 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감히 있겠습니까?
정적이 흐르고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참 후에 예수님이 일어나시며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이어지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습니다, 주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여인을 용서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판단하다, 판결 내리다, 비판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있지만 판결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여인이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방구의 말이 나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회개했다는 내용도 없고 예수님이 너의 죄가 사해졌다 용서를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은 회개했을까요? 회심했을까요?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면, 책에는 구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조를 보면 4장부터 9장까지 매 장마다 앞에는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사건이 나오고 뒤에는 그 사건에 대한 교훈이 쓰여져 있습니다. 교훈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사건 나오죠. 수가성, 사마리아성, 수가성, 우물에서 여인을 만난 사건, 예수님이 만난 사건이죠. 그리고 뒤에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런 가르침, 교훈이 나옵니다. 6장에 가서 보면 또 잘하는 사건 나와요.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다. 그 사건이죠. 사건이에요, 사건. 그 6장 뒤에는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한 가르침, 교훈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간음에서 현장에 잡혀온 여인, 사건이죠, 사건. 11절까지. 그리고 뒤에 12절부터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32절에는 그 유명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놀라운 가르침, 교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 사건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을 자세히 한번 지금 보시면 7장 마지막 절 53절에 앞에 이렇게 꺽쇠로 가로가 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가로 표시가 있고 8장 11절 끝에 보면 다시 또 꺽쇠로 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1번이라고. 성경책 밑으로 쭉 내려가서 주석을 보시면 성경책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앞에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7장 53절과 8장 11절까지 없음. 그 작은 글씨가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초기 사본에는 이 여자의 이야기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이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된 겁니다. 왜 이런 과정을 거쳤을까요? 아마도 초대교회에서 이 여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여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과거가 얼마나 추한 과거입니까? 간음하다 잡혀왔는데, 그것도 현장에서 막 죽다 살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빼놨다가 아주 한참 후에 나중에서야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다시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인은 확실히 변화된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처음 사본에 뺐다가 아주 나중에서야 다시 사건 교훈의 틀에 맞춰서 삽입되었을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하신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궁금해지죠. 어떻게 그녀가 변화되었을까? 어떻게 회심하고 새 사람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까? 두 번째로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회심은 생명을 던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일어난다. 회심하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우리가 끌려와서 군중들 속에 수치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원래 남녀가 같이 간음하는 거잖아요, 음행은. 그러니까 같이 끌려와서 돌로 치는데 남자는 유력한 자였는지 어쨌는지 홀로 던져졌습니다. 홀로. 그러니까 수치를 넘어서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녀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딱 한 분 그녀의 편이 있었어요. 다 돌로 던져야 된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딱 한 번
그녀의 편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분노한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여인 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간음에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당장 돌 던져야죠.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나오지 않소. 돌 던지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침묵한 채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십니다. 십계명을 쓰셨는지 뭘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침묵은 그 여인을 돌로 치는 것에 반대한 거죠. 요즘도 침묵 시위하듯이요. 예수님이 자신의 편이 되신 겁니다. 여인과 한 편입니다. 그건 여러분 생명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오랜 침묵과 당국자들의 독촉 속에서 여인은 그 당국자들을 막아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만난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은 선생님인데 이 여인은 주여 이렇게 고백해요. 죄인인 자신을 위해 그들을 막아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초대교회의 큰 간증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기억하시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그렇죠?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길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삶의 자리를 죽음에서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옮기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는 반드시 회심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공포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여인과 같이 벌거벗은 수치의 사람,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받는 게 세례예요. 세례. 오늘 세례를 받은 분들이 우리 아이 포함 15명이나 돼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입니다.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사역이고요.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기 세례교회 많으시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진지하게 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 없이 살고 있다면 어쩌면 이건 거짓 회심을 했거나 아니면 세상에 취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겐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돈 많습니다. 물론 어려운 교회들도 물론 있죠. 근데 한국교회 전체의 건물, 땅, 재산 다 따지면 돈 많습니다. 사람이 없습니까? 맞아요. 내리막길이다, 아이들이 없다, 점점 준다, 고령화된다, 여러 이야기를 진단을 하지만 여전히 교세로 600만, 700만, 800만을 자랑합니다. 다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잃고 예수님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화해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평강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용서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심과 믿음, 진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름표는 그리스도인인데 세례식은 했는데 실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안 삽니다. 실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삽니다. 돌아서지 않은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세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27절 갈라디아서 3장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해요. 옷 입었다. 여러분, 이 벌거벗은 여인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수치를 가리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죄가 씻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씻는다는 건 깨끗해지고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씻긴 게 아니라 덮어진 거예요. 여전히 우리 죄악된 것들이 본성이 남아있고요, 여전히 실수하고요, 여전히 때로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그리스도께서 옷을 입히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벌거벗은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입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 수치를 가르신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허물과 죄와 수치를 덮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옷은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승복을 입은 스님은 부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절에 있어야 됩니다. 설교가 아니라 설법해야 됩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은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마트, 학교 이런 데 있으면 안 되고 군부대에 있어야 됩니다. 경찰복을 입은 경찰은 화재 현장이 아니라 범죄 현장에 출동해서 범인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로 옷 입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소속이고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상이 뭐냐면 바로 세례예요. 세례. 기억할 사실은 완성이 아니라 출발이라는 겁니다. 세례 받았으니까 난 천국 간다 끝. 그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삶이 시작된 겁니다. 옷을 입으면 그 옷에 따른 삶의 방식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세례교인이 된다는 건 그냥 교족부에 이름 올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 해놓고 한 집에 안 살고 결혼 전처럼 자기 부모님 집에 각자 가서 살면 이 말이 됩니까? 경찰대 졸업했습니다. 경찰복 입고 임용해 놓고 범죄 조직에 가입하면 말이 됩니까?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검사로 임명받고 다시 2평짜리 고시원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으로 산다. 그런데 예전 그대로 산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1%도 없다. 주일에 왔다 나왔다 가요. 그냥 도장 찍고 가는 게 끝이다.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다. 예수님을 믿은 겁니까, 여러분? 회심하지 않은 겁니다. 초대 기독교 교부 중에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철학자요, 사상가다 이렇게 불리는데요, 우리 종교개혁자 중에 우리 장로교 뿌리로 존 켈빈 선생님이 있죠. 우리 잘 아는 그 존 켈빈이 어거스틴에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켈빈의 선생이다 이렇게 불리기까지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큰 방황을 했습니다. 큰 방황을 하고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던 걸로 전해집니다. 32년을 방황했다라고 전해져요. 심지어 당시에 이단으로 마니교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심취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진리를 찾아서. 그러니까 똑똑한 천재였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많았던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과연 어떻게 이렇게 조잡한 언어와 폭력과 거짓의 사건으로 가득 찬 성경을 하나님 신의 말씀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왜냐면 전쟁 많이 나오잖아요. 전쟁도 많이 나오고 막 기적도 있고 비논리적인 것 같고, 그런 지적인 방향이 똑똑한 사람이니까 방탕한 생활까지 이어진 겁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간절히 기도한 걸로 유명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암브로시우스라는 영적 리더의 설교를 듣고 결국 386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세례를 받아야겠죠. 근데 어거스틴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바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세례받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내가 받은 후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이니까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안 거죠. 어거스틴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죄악에 꽉 붙들려 있는 것 같이 여겨졌나이다. 그래, 나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계속 부르짖었나이다. 언제까지 내일이라는 말을 되풀이해야 하나이까? 지금 왜 할 수 없나이까? 그렇게 기도할 때 이웃집에서 소년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그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하늘의 명령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서신서를 펴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을 읽었는데 그게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결국 어거스틴이 1년 후 387년에 그때 부활절에 아들 데오다투스와 함께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당연히 그 이후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성 어거스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은 분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바울처럼 혹은 어거스틴처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될까요? 회개는 말이 아니라 삶의 방식의 전환입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회심한 게 아닙니다. 세례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세례는 교인 명부 등록을 위해서 거쳐야 될 일종의 단계도 아닙니다. 기독교 기관에 취직하기 위해서 내야 되니까 그런 증도 아닙니다. 세례는 내가 회심한 것을 공적으로 공포하고 세상에 속해 세상의 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 옷을 벗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옷 입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고 공포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없는 그리스도인,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 부정 상태에 혹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립할 수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입으로 말하는데 실제 그 삶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말씀이 뭘 강조할까? 무슨 결정을 할 때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구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삶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혹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진정으로 회심하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면 삶이 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주인이 책임지는 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답답한 것에 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잘못했을 때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나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세례교인으로, 진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여전히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성령이여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